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주님만 기대합시다. 네, 다시 한번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오늘은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접했던 것은 성경의 말씀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었고요. 저는 이 말씀을 헌금 시간을 통해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저희가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그 찬양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 찬양을 보면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네, 이런 찬양이죠. 그렇게 헌금 찬양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이 여인을 계속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 인생 속에서 이 여인은 항상 내 헌금에 등장하는 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게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나서는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요. 저는 이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향유를 부은 여인 이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여인의 삶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은 본문 3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름이 마리아이죠. 마리아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가족으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언니였던 마르다와 오빠였던 나사로였습니다. 이렇게 3남매가 함께 의지하면서 사는 그 가정 가운데에 아주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마리아의 가정 가운데 큰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오빠 나사로는 그냥 오빠 동생 하는 그 정도의 사이가 아니에요. 삼남매가 의지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오빠는 마리아에게서 한없이 의지가 되는 마치 부모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에 남성 중심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요, 마리아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보호자 역할, 또 경제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평생 의지해왔던 이 오빠 나사로의 죽음은 그 가정의 몰락을 의미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지켜주던 평생의 생명 같은 존재의 상실을 의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실감과 또 아픔에 잠겨있는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죽었던 오빠를 다시 살려주셨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의 삶은 한없는 슬픔에서 완전한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죠. 또 상실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나사로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은혜를 받은 직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사로의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초상을 치렀던 집에서 이제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는데요,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죠. 그랬더니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마리아가 반응했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첫 번째로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드린 향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 표현이죠. 이런 향유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가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 한 병은요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억 원 정도 되는 향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장 최첨단의 공법으로 약 1500시간 정도를 들여야 이 향수 하나를 만들 수가 있대요. 마치 이태리 장인이 아주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지는 명품처럼 이 향수도 명품 향수인 거죠. 한 방울 한 방울 담아서 귀하게 향수를 뽑아낸 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향수이기 때문에 그 값이 엄청난 향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향수를 제가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곳에다가 보관을 했을까요? 아마도 제일 제가 가지고 있는 장소 중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다가 잘 모셔두었겠죠. 또 매일같이 그 향수를 보면서 잘 있나 살펴보면서 아마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향유도요 굉장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가진 그 향유를 보고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당시 1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 이라는 점에서 아마도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금액은 일꾼이 일할 수 있는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가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1년 동안 어떻게 이 돈을 모아야 되는 거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이 300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의 금액은 마리아가 아마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금액, 그 마리아의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금액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마리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향유를 하루아침에 쏟아버리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리아의 행동은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누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향유를 허비하냐라고 비아냥거릴지는 몰라도
마리아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이는 마리아의 행동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뒤에 바로 이 집에 방문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죠. 당시 이 상황을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은 나사로의 가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2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이 잔치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잔치와 어울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반면에 이 마리아는요, 이 잔치를 맞이하는 가족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잔치가 아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한테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던 그 마음입니다. 이런 반응을 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라면 제가 한번 마리아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 이 마리아였다면 어떤 이런 특별한 마음이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내가 뭔가에 홀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까지 나의 것을 포기할 때 과연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아마 1년은 고민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굉장히 쉽게 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그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리아의 행동은 누군가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되기도 어려운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다시 집에 오셨을 때에 그 은혜에 대한 마음들을, 그 특별한 마음들을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보았던 요한은 본문 1절의 말씀에 마리아가 그렇게 행동했던 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거죠. 이곳에 있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렇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던 그런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 즉시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마리아가 그 특별한 마음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우리의 성경 말씀에 이 마리아의 행동은 기록되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 특별한 마음에 반응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2017년을 생각해 보면요, 아주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것이에요. 제가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보내드려야 했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2017년 1월이 되었을 때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임지를 옮기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게 교회를 임지를 옮기게 되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딱 비게 되는데요. 보통 이전에는 이제 그 임지를 옮길 때 비는 시간을 제가 여러 가지 그 다음 교회 가서 교회 인수인계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쉬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통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굉장히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미뤄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주간에도 내가 또 무슨 돈이 있다고 또 무슨 시간이 있다고 이러면서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께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이번에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 주간에 아무런 일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럼 저하고 같이 여행 갑시다. 여행 가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아버지와 또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가족들과 편하게 이야기도 했고요. 또 맛있는 밥도 먹으면서 기분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경험을 주시려고 이런 마음을 주시려고 그런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즐거운 일주일이 지나고 아버지는 바로 일주일 후에 복통이 심해지셔서 병원에 정밀 검사를 받게 되셨고 그 정밀 검사 결과가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5개월 만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반응하지 않았다면, 제가 원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밀어냈다면 아마도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와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그런 아들은 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마음을 제가 붙들고 반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삶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삶이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그 은혜보다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세상에서 지금 이때 이 순간까지 잘 살도록 하신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혹시라도 지금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또 내가 무언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일들 앞에 놓여져 있어서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에 반응하는 지금의 삶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삶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은혜에 반응했던 그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마리아 보고 잘못되었다고 말했을 때에 주님만큼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은혜에 반응했던 마리아만큼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유일한 동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순절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시흥교회에서 저도 처음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을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나도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잘 간직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의 마음을 내 것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삶이 그냥 홀로 걸어가는 세상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삶을 동행하는 우리의 영광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정녕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행동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반응을 통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